오늘 주신 말씀 우리 레위기 성경 5장 14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레위기 성경 5장 14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5장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이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의 그 제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이런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내용들을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의 틀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내용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제,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이고 또 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고 또 자원해서 드리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2가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그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두었지만은 그 글자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이 글자 속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속이란 말은 속한다는 말이죠. 갚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뭐 너무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속 이렇게 갚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갚는가? 이건 여기 허물 우리 한자로 보면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갚는다. 사실은 허물이 곧 죄라고 생각하면 뭐 속죄죄나 속건죄나 그 글자적인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 옛날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속죄죄는 sin, 죄, s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속건죄는 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뭐 다 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한 것인데, 속죄죄와 속건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은 속건죄라고 의 본래의 뜻은 보상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분리를 해서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죠. 죄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있고 윤리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확장하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피해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아주는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속건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모든 죄, 뭐 윤리적인 죄이든 도덕적인 죄이든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또 누구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본질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죄 용서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을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완성하려고 하면 누구에겐가 내가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이든 또 물질적인 피해이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용서의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서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게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제대로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상대에게, 대상자에게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충분한 보상을, 원금의 20%를 더해서 성경에서는 보상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할 때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속건, 보상에는 역시 두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도 20%를 더해서 드림으로써 사실은 용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을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의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통을 입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때에, 그렇게 보상을 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될 때 모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도 마치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동시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그런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사실들을 묵상하고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없는지,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겨둔다고 해서, 그대로 모른 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속건제의 제사를 오늘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매듭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속건제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나는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땅 되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계절 오게 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새기는 기회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목장,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목장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능력 부으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출산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노은지 자매에게도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위독하게 병상에 있는 우리 김민아 권사님 이모부님에게도 능력 베푸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